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이 아름다운 세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미시오데이 하나님 성교의 이 장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어서 오세요. 우리 하나님의 자비로우신 사랑이 항상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제 카페입니다. 왼편 카테고리에서 제2편 제사장나라 수립 제2장 제사장나라 주권, 그 중에 제3절 준법 훈련, 이는 계속되는 민수기 이야기입니다. 오늘 강의는 자료 133번 자료로 민수기로서는 6번째 강의요, 창세기로부터 총 47번째 강의입니다. 제 교재로서는 구약 3권 419에서 428쪽, 성경 본문으로서는 민수기 28장 1절에서 30장 16절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는 비스가산 진지에서 아말렉 전투 후에 그곳을 떠나 여리고 동편 모압 평지에 이르는 과정에서 발람 사건과 모압 평지에 이르러 시딤진에서 바알 보올 사건을 겪었고, 출애굽제 2세대가 가나안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병참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두 번째 인구조사와 가나안에 입경하여 얻을 그 땅에 대한 지파별 기업 분배 요강을 하달받은 이야기까지 살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각종 정기제사 관련 재물 규례와 특히 백성들 서원 관련 규례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제반 제사 규례들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민수기 제28장과 30장은 각종 정기제사 관련 재물 규례, 그리고 남녀 서원 관련 규례 등 몇 율법 조항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는 연속되는 여러 사건의 순차적 기록 도중에 돌연히 편집된 것으로서 얼핏 이야기 전개에서 단절된 문단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는 더욱 깊은 의의를 의도한 것입니다. 곧 기자 모세는 두 번째 군대를 개수하는 일련의 기사 뒤에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직접 제정하여 수여하신 율법이 되겠는데, 하나님께 주신 율법의 의의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79부입니다. 무릇 율법이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그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주신 것이었습니다. 무릇 모든 인생은 불완전한 유한자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언제나 자기 자신이 아니라 외부의 어떤 기준에 맞추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인간이 무엇을 기준으로 살아가는가에 따라서 그의 인생 전체가 달라집니다. 바로 이와 같은 실존적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제 새로이 거듭나 하나님의 군대까지 된 이스라엘에게 오직 당신의 율법이야말로 이스라엘이 전거할 삶의 기준임을 재각성시키셨습니다. 마찬가지로 소위 현대 이후시대 곧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하는 오늘의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객관적 기준, 절대적 권위의 실종 시대라 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대다수 인본주의적 지성인들은 근거 없는 주관주의, 냉소주의에 근거하여 본능에 따른 말초 감각적 삶을 오히려 가장 인간다운 것으로 미화하는 경우까지 있습니다. 그러나 인생은 일부 무신론 철학자들의 착각처럼 무의미하게 이 물질계에 던져졌다가 어느 날 사라져가는 그야말로 물질의 끝없는 변화 과정 중에 잠시 생긴 진화의 한 단계에 그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그 자체로서 영구한, 그리고 최종적이며 절대적인 독립자된 자아이며, 인생은 창조자에게서 나서 다시 창조자에게로 돌아가는, 곧 절대 초월자이신 한 분 창조주 안에서 영원한 삶을 살아가는 존재들인 것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제 자신의 창조자이신 동시에 그 자신이 선악의 절대 근거로서 우리를 심판하실 분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그 옛날 모압 평지, 두 번째 군대를 개수하던 그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물론 우리 모두가 다 필연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태어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살아가야 할 모든 인생의 영원한 명제인 것입니다. 여기서 본문 들어와서 하나님이 선민 이스라엘의 신앙과 삶의 기준으로 직접 제정하여 수여하신 율법의 일부를 의도적으로 삽입함으로써 이제 두 번째 군대 개수를 통하여 새로이 편제화된 이스라엘 군대는 단순한 세속 군대의 하나가 아니라 하나님의 군대라고 하는 사실을 먼저 강력히 시사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제부터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군대로서 더욱더 하나님 명령에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는 교훈도 동시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매일 조석에 음식처럼 드리는 일상 번제는 소제와 전제를 함께 드리고 안식일과 월삭과 유월절기 그리고 칠칠절기, 초막절기 등에는 각기 정한 규정대로 드리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구약 시대를 살다간 우리 신앙 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정교하고도 엄밀한 제사 행위를 통해서 예배를 받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는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 친히 육체로 오신 하나님의 성육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피를 흘려 돌아가신 온전한 희생제사를 드려 하나님께 드릴 예배로 죄인된 우리를 인도하셨습니다. 그러한 의미심장한 예배를 흠양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신앙 선진 이스라엘의 제사 행위를 음미해야 할 것입니다. 먼저 일상적으로 매일 아침 저녁으로 드리는 상번제, 이 상번제에 대한 옥스포드 해설을 듣습니다. 각주 880번입니다. 상번제는 히브리어로 올라타미드로 제단 위에서 완전히 태워진 번제 또는 번제로 드려질 짐승 곧 히브리어로서 올라와 계속적으로라고 하는 히브리어 타미드가 결합된 단어입니다. 그리고 이 두 단어가 함께 쓰이면 규칙적으로 드려지는 번제라고 하는 뜻입니다. 즉 상번제란 날마다 아침과 해질녘 각각 한 마리씩의 양을 번제물로 태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여기에는 이제 번제뿐만 아니라 소제 그리고 전제도 포함됩니다. 한편 상번제는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는 삶이 믿음의 제단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과 같이 온전히 태워져 헌신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이처럼 온전히 태워진다는 것은 헌신이 우리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의 인간적인 모든 것을 버리고 부인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힘과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신다라고 하는 교훈이 담겨져 있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하루 두 번씩 드리는 상번제의 소요 시간은 각각 3시간 정도라고 요세푸스가 보고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본문 들어가서 이 상번제에 대해서 민수기 28장 1절에서 8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일러 가라사대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하여 그들에게 이르라. 나의 예물은 나의 식물 되는 화제로 나의 향기로운 것은 너희가 그 정한 시기에 삼가 내게 드릴지니라. 또 그들에게 이르라. 너희가 여호와께 드릴 화제는 이러하니 곧 번제로는 1년 되고 흠없는 어린 양을 매일 조석으로 각각 한 마리씩 화제로 드리되 이와 함께 소제를 드리는데 여기서 이 소제에 대한 개념을 옥스포드 해설로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881번입니다. 소제는 본래 단독적으로 드려지기도 했지만 본문처럼 화제에 곁들여 드리기도 했습니다. 어떤 경우든지 소제는 봉헌자가 그의 성결한 생애를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약속하는 표시로서 제물인 밀가루와 기름과 유향을 불태우거나 떡을 구워드리는 제사였습니다. 본문 돌아가서 소제는 조석으로 고운 가루 10분 1 에바에 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드리고 고체 단위로 에바는 약 22리터 1오멜이 10분 1에바이고 액체 단위로서는 1흰이
3.6리터 되는데, 여기에 또 전제를 들이대 이 전제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살피겠습니다. 각주 882번입니다. 전제는 히브리어로 네세크로 포도주를 붓다 또는 제주를 붓다 라고 하는 히브리어 나사크에서 유래한 단어입니다. 이러한 언어적인 의미가 나타내듯이 전제는 본래 포도주를 제주로 삼아 부어서 드리는 제사의 한 종류였습니다. 그러나 본문에서는 이러한 전제를 포도주의 전제라고 하지 않고 독주의 전제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독주라고 하는 히브리어 쉐카르는 강한 술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이처럼 전제의 제물이 포도주가 아니라 독주로 규정된 것은 광야에서 쉽게 만들 수 없었던 포도주 대신에 여러 식물을 발효시켜 만든 술로서 보다 용이한 때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본문 돌아가서 전제로는 아침 저녁 번제로 드리는 매 양에는 독주 4분의 1 흰씩을 부어 드릴지니라. 그리고 안식일 제사에는 민수기 28장 9절 10절 번제로는 1년 되고 흠없는 수양 2마리를 들이되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 2에바에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섞어드리고 전제는 독주를 4분의 1 흰대로 드릴지니라. 이는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더하여 드리는 매 안식일의 번제니라. 이 안식일의 번제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83번입니다. 안식일은 히브리어 욤 합샤파트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쉬심을 기념하는 날입니다. 즉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스스로 복주시고 거룩하게 만드신 날입니다. 따라서 인간은 이 날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림으로 창조주 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합니다. 이 날에는 객과 하인과 가축까지 쉬게 했으며 일체의 매매 행위가 금지되었고 심지어 불을 피울 수조차 없었습니다. 오로지 안식하며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만 힘써야 했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안식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안식일 준수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서 신앙의 척도가 되므로 성경 전체에 걸쳐 여러 번 언급되며 본문에 앞서서도 이미 안식일 규례가 주어진 바 있습니다. 그는 안식일에 드리는 제사에 대한 구체적인 규례는 본문에 처음으로 제정되었으며 모세 오경 중에는 이에 대한 병행 구절도 없습니다. 한편 안식일에 드린 제물은 상번제의 제물과 동일한 양이었으므로 결국 이날은 평소 드리던 상번제의 2배 분량의 제물을 하나님께 드려야 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의 표정이 되는 안식일을 다른 날과 성별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안식일을 지키는 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결단을 보다 견고케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매월 초 하루마다 드리는 월삭 제사에는 번제로서는 소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 그리고 흠없고 1년 된 수양 7마리에 거기에 또 소재로 매 송아지의 고운 가루 10분 3에바와 빻아낸 기름 4분 1흰 그리고 수양 하나의 고운 가루 10분 2에바와 빻아낸 기름 4분 1흰 그리고 매 어린 양의 고운 가루 10분 1에바와 빻아낸 기름 4분 1 흰을 섞어드리고 전제로서는 매 수송아지의 포도주 2분의 1 흰을 수양에는 3분의 1 흰을 그리고 포도주 4분의 1 흰을 매 양마다 부어드릴지니라. 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별도로 수염도 하나를 속죄제로 여호와께 드릴 것이니라. 이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습니다. 각주 884번입니다. 월삭 곧 매달이 시작되는 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날을 지난달에 지은 그들의 죄를 용서받는 속량의 기회로 삼고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하여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아마 이 속죄제는 월삭의 번제보다 앞서 행했을 것이나 본문에서는 월삭의 번제가 주된 제사이므로
월삭의 번제에 대해 먼저 기술한 뒤에 속죄제에 대해 언급한 것처럼 보입니다. 이러한 추측은 죄의 사함을 받은 후에 자신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을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다짐하는 것이 더 자연스럽다 할 수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그리고 니산월에는 유월절이 있는데 민수기 28장 16에서 25절입니다. 정월, 이 정월은 니산월 또는 아비벌이라고 하고 정월 14일은 여호와의 유월절이며 또 그달 15일부터는 무교절이니 7일 동안 무교병을 먹을 것이며 그날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이날에 먹는 이 무교병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85번입니다. 사실 이 절기가 축제임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겪어야 했던 고난의 날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이었음을 상기하기 위해 누룩을 넣지 않는 떡, 무교병을 먹어야 했습니다. 또한 누룩은 죄와 부패를 상징하는 물질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무교병을 먹었을 뿐만 아니라 집안에 있는 모든 누룩을 제거하여 하나님 앞에서 더욱 성별되고 성결한 삶을 살고자 하는 다짐을 하였습니다. 한편 무교절이 즐거운 마음으로 지켜져야 할 축제와도 같은 날이었지만은 이처럼 무교병과 쓴 나물을 먹으면서 보냈다고 하는 것은 즐거움과는 거리가 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무교절은 세상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축제처럼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는 절기가 아닙니다. 무교절은 세상 사람들의 믿음 없는 눈으로 볼 때는 고난이요, 고통으로 보이는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구원의 손길이 함께하는 믿음의 눈으로 볼 때는 진정한 거듭남과 성별되고 자유로운 삶이 이루어졌다는 사실로 인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신비로운 절기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돌아가서 이 유월절은 먼저 번제로는 수송아지 2마리와 수양 1마리 그리고 흠없고 1년 된 수양 7마리에 소재로는 매 수송아지의 고운 가루 10분 3에바와 빠는 기름 4분 1흰을 그리고 수양 하나의 고운 가루 10분 2에바와 빠는 기름 4분의 1흰을 그리고 또 매 어린 양의 고운 가루 10분 1에바와 빠는 기름 4분의 1흰을 번제로 드리고 그 외에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아침에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며 현재로는 매 수송아지에 포도주 2분 1흰을 수양에는 포도주 3분의 1흰 그리고 매 양에는 포도주 4분 1흰을 드릴지며 또 너희를 속하게 하여 별도로 수염소 하나로 속죄제를 드리되 아침 후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이 순서대로 7일간 곧 무교절 매일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의 식물을 드리되 상번제와 그 전제 외에 드릴 것이며 제7일에는 성일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라. 그리고 희원월에는 77절 곧 맥추절 오순절이라고 하는데 이 있는데 민수기 28장 26절에서 31절입니다. 77절 곧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리는 날에 너희가 여호와께 새 소재를 드릴 때에도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여기서 이 77절에 대해서 옥부도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86번입니다. 이는 6월절 이후의 주간이 지난 이후에 맞게 되는 77절을 가리키는 단어로 굳어졌습니다. 한편 이날은 보리수확의 첫 열매를 바치는 초실절 이후 50일째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구약 70인경은 50번째라고 하는 뜻으로 오순절이라 불렀으며 또한 이때는 다 자란 밀과 보리의 마무리 수확 시기였기 때문에 맥추절이라 했습니다. 이는 곧 이 맥추절은 유월절과 초목절과 더불어 이스라엘의 3대 절기에 속했습니다. 이때 모든 남자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했습니다. 한편 신약시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유월절 어린 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후 첫 번째 오순절에 다 모여 기도하던 예수님의 제자들과 성도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는 사건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구약시대 오순절 추수로 인한 물질적 풍요에 대한 감사의 의미는 신약제도로 넘어오면서 성령 강림이라고 하는 영적 풍요로움으로 그 의미가 더욱 확대되었습니다. 본문으로 돌아가서 소재를 들도 성회로 모일 것이 아무 노동도 하지 말며 이때 이 77조건 맥추절 이때 드리는 제물로서는 번제로서는 숫송아지 2마리에 수양 1마리 그리고 흠없는 1년 된 어린 양 7마리에 거기에 새 소재로는 매 숫송아지에 고운 가루 10분 3에바 그리고 수양 하나에 고운 가루 10분 2에바 그리고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마다 고운 가루 10분 1에바를 드릴 것이며 또 너희를 속하게 하여 수염소 하나를 들이되 너희는 다 흠없는 것으로 상번제와 그 소제와 천제 외에 그것들을 드릴 것이니라. 여기서 소제를 새 소제라고 했는데 이 새 소제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87번입니다. 이 세세제는 새로운 신선한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하다샤와 선물 또는 제물이라고 하는 히브리어 민하 또는 미느하의 결합으로 새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의미를 갖습니다. 또한 777의 소제는 누룩을 전혀 넣지 않는 무교병을 소재로 드렸던 무교절과는 달리 햇곡식 곧 첩곡식 밀가루에 누룩을 첨가해 만든 유교병으로 드렸습니다. 이어서 에다니멀 혹은 제16월 또는 제7월 일곱 번째 달 우리 양력으로서는 9월에서 10월에 있는 절기들로는 먼저 나팔절 곧 7월 7일 이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습니다. 학교 888번입니다. 히브리력으로 제7월은 새해를 시작하는 1월로 오늘날 9, 10월에 해당합니다. 이 종교력 7월 1일 곧 나팔절에 불던 나팔은 수양의 뿔로 만든 뿔나팔이었습니다. 백성들은 이 나팔을 길고 우렁차게 불어 여호와의 은총과 권능을 기념하였습니다. 이처럼 백성들은 민간력 새 첫날 나팔을 불어서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보호 인도하심을 간구하였고 자신들을 향해서는 각자의 삶에 충실할 것을 새롭게 다짐하였습니다. 이를 바벨론 포로 이전에는 에다니몰, 바벨론 포로 이후에는 티시루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다 에다니몰 곧 7월 절기에 솔로몬 왕에 모이라 이렇게 열왕기상 8장 2절에 이르신 말씀입니다. 본문 돌아가서 이 나팔절 곧 7월 1일은 민수기 29장 1절에 6절입니다. 7월에 이르러 그달 초일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나팔을 불 날이니라. 이날에 번제로는 숫송아지 1마리와 수양 1마리 그리고 흠없고 1년 된 수양 7마리에 소재로서는 매 숫송아지의 고운 가루 10분 3에바와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그리고 그 수양 하나의 고운 가루 10분 2에바와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을 그리고 다시 매 어린 양의 고운 가루 10분 1에바와 빻아낸 기름 4분의 1 흰식을 번제로 드리고 그것 위에 전제를 부어드리되 매 숫송아지의 포도주 2분 1 흰을 그리고 수양의 포도주 3분 1 흰을 그리고 다시 매 양마다 포도주 4분 1 흰을 드릴 것이며 그 외에 숫송아지 하나를 속죄제로 드리되 그날의 홀삭제와 그날의 상번제 외에 이것들을 드릴지니라. 그리고 대속죄일인 7월 10일에는 민수기 29장 7절에 11절입니다.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이 7월 10일에 있는 이 대속죄일에 대해서 옥스포드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89
9번입니다. 법무로 종교력 7월 10일, 곧 민간력으로 1월 10일은 민족 전체가 자기 죄를 속하는 날로 지켰습니다. 1년에 단 한 번 드리던 대속죄일에는 대제사장이 지성소로 들어가 백성 전체를 대신하여 죄를 속하였고 모든 백성들은 일체 노동을 중단하고 종일 금식하며 자기 마음을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대속죄일의 이 규례는 자신이 지은 죄를 괴로워하고 애통하며 회개하는 의미로 행하던 것으로 지키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 가운데 멸절하도록 규정되었습니다. 이 대속죄일의 규례는 대속의 제물을 드림으로써만 자기 죄를 용서받을 수 있음과 더불어 회개하지 않는 자의 죄는 사함받을 수 없음을 알게 해 줍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날이 필요합니다. 평소에는 여러 이유로 철저하게 회개하지 못했던 모든 잘못들을 남김없이 모조리 주님 앞에 털어놓고 성도들 함께 모여 자신의 죄로 인해 애통해하고 슬퍼하는 날을 1년에 한 번쯤 가진다면 더욱 정결한 영으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여기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7월 10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마음을 괴롭게 하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며 여기서 마음을 괴롭게 한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옥스퍼드 해설을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각주 890번입니다. 이 본문에서 마음을 괴롭게 하고라고 하는 이 표현은 자신을 낮추고 억압하라고 하는 의미와 더불어 금식하라고 하는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금식하는 것은 속죄일을 한 규례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금식은 단순한 고행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대속죄일 금식은 문자 그대로 마음을 겸하게 낮춘다고 하는 의지의 표현으로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겸손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를 가다듬는 것이었으며 또한 자기의 죄악의 뿌리가 되는 모든 인간적 욕망을 억압하고 자제하려고 하는 결단의 모습을 표현하는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대속죄일에 번제로 쓰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 수양 한 마리, 흠없고 관련된 수양 7을 들이되 소재로서는 숫송아지 한 마리에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 3에바를, 그리고 수양 한 마리에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 2에바를, 어린 양 7에는 매 어린 양마다 기름 섞인 고운 가루 10분 1에바를 드릴 것이며 너희를 속하게 하여 수염소 하나를 드릴 것이니 이는 속죄제와 상번제, 소제, 전제에 별도로 드릴지니라. 그리고 또 초막절, 장막절, 수장제도 하는데 7월 15일부터 21일까지 민수기 29장 12절에서 39절입니다. 7월 15일에는 너희가 성회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7일 동안 여호와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라. 너희 번제로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리되 제1일 첫 번째 날 곧 7월 15일에는 민수기 29장 12절에서 34절입니다. 번제로 숫송아지 13마리와 수양 2마리 그리고 흠없고 일련된 어린 수양 14을 들이되 거기에 소재로 매 송아지마다 구운 가루 10분 3에바와 빠는 기름 4분 1 흰을 그리고 매 수양마다 구운 가루 10분 2에바와 빠는 기름 4분의 1 흰을 그리고 매 어린 양에는 구운 가루 10분 1에바와 빠는 기름 4분 1 흰을 번제로 드리고 이에 전제로 포도주를 들이되 매 수송아지에 2분 1 흰을 매 수양에 3분 1 흰을 그리고 매 양마다 4분 1 흰을 드릴 것이며 이외에 너희를 속하기 위하여 수염소 하나를 속죄제로 아침의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리라. 이와 같이 제2일 곧 7월 16일부터 제7일 곧 21일까지 같은 방법으로 예물을 드리되 번제 중에 숫송아지 하나에 한 마리씩 가만 수를 들여서 21일에는 7마리를 드리는 규례로
이것 전체가 민수기 29장 17에서 34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어서 옥스포드 해설을 듣겠습니다. 각주 892번입니다. 이렇게 7일간 드린 숫송아지는 총 70마리였습니다. 그 70마리에서 7은 절차상 완전을 상징하는 숫자이고 또 10은 충족을 의미하는 상징적 숫자를 보며 이 70마리의 제물은 완전과 충족을 위해 드린 제물을 함의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런 해석을 하지 않더라도 이스라엘의 출애굽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된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 등을 기념하는 초막절은 장차 이루어질 성도들의 구원을 상징한다는 점에서 비단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혈통 안에만 제한되는 절기가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죄에 억압되어 있는 애굽에서 벗어난 기쁨의 생활을 기념하는 초막절이 상징하는 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받고 그분의 보살핌으로 살아가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루하루를 초막절 축제처럼 즐거워하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죄의 멸망으로부터 구원받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는 자들은 더 나아가 자신의 기쁨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고 이웃과 나누는 삶으로 더욱 온전한 초막절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다시 제8일 곧 7월 22일에는 민수기 29장 35절에서 38절 내용입니다. 거룩한 대회로 다시 모일 것이요 아무 노동도 하지 말 것이며 상번제로 소송아지 한 마리와 수양 한 마리 그리고 흠없고 1년 된 수양 7마리에 소제와 전제를 드리는데 그게 각 제물 수요에 따라서 그 규례대로 드릴 것이며 그 외에 수염수 하나를 속죄제로 아침 번제 곧 상번제 외에 그것들을 드리라 하셨습니다. 여덟 번째 날 제8일 7월 22일에 대해서 옥스포드 해설하셨습니다. 각주 893번입니다. 이 여덟 번째 날의 성회는 다른 절기에 비해 특별히 중요한 의미를 가졌습니다. 왜냐하면 이날의 행사는 나팔절, 대속죄일, 그리고 초막절 등의 이스라엘 종교력으로 7월 한 달간의 모든 행사를 끝마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이날은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사실을 기념하는 또한 실제로 광야 생활을 체험하기 위해 집을 떠나 초막절 7일 동안 초막을 지고 살던 사람들이 집으로 다시 돌아가는 기쁨의 날이었습니다. 또한 이날은 제단 주일을 7번 들며 화산날을 외쳤다고 해서 화산나의 날 또는 포도나무의 잎을 흔들며 떨어뜨렸다고 해서 포도나무의 날 그리고 제단 곁에서 종려가지를 쪼개었다고 해서 가지치는 날 등으로 불렸습니다. 이 초막절은 신약시대까지 가장 큰 명절로 지켜져 사도 요한이 이날을 명절 끝날 곧 큰 날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약시대를 살다간 우리 신앙 선진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매우 정교하고도 엄밀한 예배의식을 명령하셨습니다. 오늘날 우리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하나님께 드려야 할 바 제사로서의 예배를 온전히 완성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약 선지들의 예배 모습에 비해서 과연 방만히 행할 수 있을까? 깊이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더군다나 생축의 희생으로 드린 구약 선지들의 제사와는 달리 감히 견줄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뿌린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우리는 더더욱 고귀한 예배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자들이 되어야만 할 것입니다. 이번에는 소원규례입니다. 먼저 남자의 소원규례입니다. 민수기 30장 1절에서 2절 사람이 여호와께 서원하였거나 마음을 제어하기로 서원하였거든 파약하지 말고 입에서 나온 대로 다 행할 것이니라. 이에도 국포대 해설하고 있습니다. 각주 894번입니다. 서원은 위험한 상황에서 혹은 특별한 필요에 의해서 드립니다. 그 한 예가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하란으로 내려가던 중에 베델에서 돌개동을 세우고 기름을 부어 소원했던 일이 있습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방 땅에서 보호해 주실 것과
후에 다시 아버지 집에 돌아오게 될 것을 소망하면서 이 일이 이루어지면 자기 소유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약속했습니다. 또한 사사 입다는 암몬과의 싸움에서 여호와께서 자신의 승리를 주시면 개선하여 올 때에 자기 집에서 나와 처음 자신을 영접하는 자를 제물로 드리라 서원합니다. 그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암몬과의 전쟁에 승리하지만 집으로 돌아올 때 그는 맨 처음 맞이한 자가 바로 그의 딸이었습니다. 입다는 괴로우나 여호와께 서운한 것이기 때문에 결국 자기 딸을 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이건 역시 서원의 한 예입니다. 이렇듯 서원은 하나님께 소망하는 어떤 것을 얻기 위해 자원하여 그 무엇을 드리기로 하는 약속입니다. 그러나 입다의 예서와 같이 기쁨으로 자원하여 드리기로 서원한 것들을 괴로운 심정으로 갚아드려야 하는 경우도 있음을 볼 때에 서원은 신중히 해야 하는 것이며 이미 서원한 내용은 비록 해가 될지라도 반드시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어서 본문으로 돌아가서 이번에는 여자의 서원의 규례에 관하여 민수기 30장 3절에서 16절 내용입니다. 먼저 딸과 아비에 있어서의 여자의 소원 문제, 여기서 민수기 30장 3절에서 5절. 또 여자가 만일 어려서 아비 집에 있을 때에 여호와께 서원한 일이나 스스로 제어하려고 한 일이 있다고 하자. 그 아비가 그 서원이나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듣고도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모든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아비가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이니 그 아비가 허락지 아니하였은즉 여호와께서 사하시리라. 이번에는 신부와 신랑 관계에 있어서 여자의 서원의 문제입니다. 민수기 30장 6절에서 8절입니다. 혹시 남편을 만질 때에 서원이나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경솔히 그 입에서 발하였다고 하자. 그 남편이 그걸 듣고 그 듣는 날에 그에게 아무 말이 없으면 그 서원을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을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허락지 아니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고 경솔히 입술에서 발한 서약이 무효될 것이니 여호와께서 그 여자를 사할 것이라. 그리고 독신의 기혼녀의 서원의 문제에 있어서 민수기 30장 9절입니다. 과부나 이혼당한 여자의 서원이나 무릇 마음을 제어하려는 그 서약은 반드시 지킬 것이니라. 그리고 아내와 남편 관계에 있어서 여자들의 그 서원 관련 규례는 민수기 30장 10절에 16절. 부녀가 혹시 그 남편의 집에 있어 서원을 하였다든지 마음을 제어하려고 서약을 하였다고 하자. 그 남편이 그것을 듣고도 아무 말이 없고 그 마음이 없으면 그 서원은 무릇 행할 것이요 그 마음을 제어하려는 서약은 무릇 지킬 것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그것을 듣는 날에 무효케 하면 그 서원과 마음을 제어하려는 일에 대하여 입술에서 낸 것을 무엇이든지 이루지 못하나니 그 남편이 그것을 무효케 하였은즉 여호와께서 그 부녀를 사하시느니라. 무릇 서원과 무릇 마음을 괴롭게 하려는 서약은 그 남편이 그것을 지키게도 할 수 있고 무효케도 할 수 있나니 그 남편이 일양 말이 없으면 아내의 서원과 스스로 제어하는 일을 지키게 하는 것이니 이는 그가 그것을 들을 때 그 아내에게 아무 말도 아니하였으므로 지키게 됨이니라. 그러나 그 남편이 들은 지 얼마 후에 그것을 무효케 하면 그가 아내의 죄를 담당할 것이니라. 이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율례니 남편이 아내에게 아비가 자기 집에 있는 유년 여자에게 대한 것이니라. 여기까지 이 시간 우리는 각종 정기적으로 드리는 제사에 관련된 제물 규례들과 백성들이 하나님께 자원한 소원 관련 규례들에 대해서 살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위대한 정복 전쟁을 살펴볼 터인데 그런데 지난 시간 우리가 살폈던 대아말렉 전투는 요단강을 건넌 후 가나안 정복 전투 시에 그 배후나 측면의 위협이 될 리스크를 사전에 제거하기 위하여 군사적인 목적에서 치른 전쟁이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시간에 살필 대미디안 전쟁은 군사적 목적이 아니라 백성을 미혹한 자들에 대한 종교적 응징 차원에서 진행되는 전쟁입니다. 그리고 그와 아울러 가나안 땅의 경계와 그 땅의 분배에 관한 내용까지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주님의 자비로우신 은혜가 복되신 여러 통역하시는 우리 성도도 여러분들 위해 항상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샬롬.